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 한편이 이렇게 늘 가볍지만 않아요. 우리의 삶에 평안하다. 그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마음에 든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6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5월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아프시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냥 가볍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나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계시게 되고 그 상황들을 보고 참 마음에 물론 계절이 바뀌고 또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제가 준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주중에 여러 소식이 또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성도 가운데 또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소식도 들리고 또 정말 그동안 오래 투병하셨다가 정말 퇴원하게 된 감사의 소식도 들리고 갑자기 또 사고가 나서 수술하고 입원하시고 또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짧은 한 주간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처럼 당장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에 향년 56세로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문은 참 유명합니다. 그는 그 중에 연설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17살 때 이런 격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당신은 옳은 삶을 살 것입니다. 잡스는 이 부분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33년의 시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나는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는 그때마다 다른 것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계획과 꿈,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그가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는 왜 대학교 졸업하는 날 수많은 졸업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는 이 연설을 하기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살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 선고를 받은 날 저녁에 그가 했던 조직검사의 결과,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 췌장암이 아주 희귀해서, 참 특이하죠. 아주 희귀해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술을 받고 1년 뒤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졸업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셨고, 그 징표로 조금 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그때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히스기야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때는 바로 그의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장 바로 앞에 있는 19장 35절에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놀라운 기록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던 그 시절에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신 그때에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 가장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순간에 그만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사고라는 것,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그것을 대비할 겨를도 없이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찾아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운 것이죠. 대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을 알게 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 또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를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러나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동물은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죽음이라는 이 병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절망이라는 감정,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질병이 그리고 실패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쩌면 깊은 이 절망이라는 감정을 가까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낫는다고 했는데 다시 어려움이 생기고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 또다시 실패가 거듭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늪을 건너갑니다. 그를 이 절망의 늪을 건너가도록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육체의 질병과 또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어떠한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찬양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 또 사랑하는 그 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요게벳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의 생명의 날이 다 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시간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갑작스러울 때는 나이가 들고 오랜 병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내 몸이 약해지면서 언젠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해감을 직감하는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명의 그 불꽃이 사그러질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정확하고도 분명한 그 시간과 때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표현된 이 말씀이 이사야 38장에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히스기야에게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게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정하사 우리의 죽음 또한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죽음과 생명의 날, 그때를 가장 정확히 아시고 그때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 늘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죽음의 날이 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1년을 주시든 10년을 주시든 15년을 주시든 20년 30년을 주시든 우리의 생명의 날을 길게 하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죽음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유에 대해서도 그들이 아는 것이 없어요. 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희시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기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왔는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담담하지 않아요? 너무나 담담하지 않아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담담하지만 않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의 병이 나은 이후에 그가 기록한 글에 보면 그의 기도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이에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내 심령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벽을 향합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계십니까? 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이 낫고자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의학과 지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다른 의사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유언을 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도 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됩니까? 분명히 들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간 죽을 히스기야를 살리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죽음도 관장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겠지만 죽음의 시간조차 연장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바꾸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곳곳에 나타나지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미루시거나 바꾸어 주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치료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히스기야에게 네가 이제 너의 생명의 날이 다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에게 남겨준 시간,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그 시간 동안 그가 가장 귀하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죽음에 대해 알려주신 것도,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신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15년 이후에는 죽었습니다. 어쩌면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죽음을 시간을 맞이했을 때 15년 전에 그때를 돌이키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15년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감사했던 것 하나 아닐까요? 그가 그 15년을 어떻게 살았든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죄인들의 성을 멸망시키실 때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몇 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다시 너에게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의 고침을 받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이사야 38장에 기록해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에 정말 이 고통과 경험을 지나가게 하시고 15년의 삶을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통해 히스기야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셨다. 평안을 주려 하셨다. 언뜻 이해되지 않지만 아마 히스기야는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고백을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년의 연장, 어쩌면 15년간의 시한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2022년 하나님의 품에 안긴 고 이어령 교수가 그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 2년 전인 20년에 새해를 맞이해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죽음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게 없다. 그래야 산다는 게 뭔지 안다. 사막의 갈증, 빈 두레박의 갈증을 느낀 자만이 물의 맛, 삶의 맛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젊기 때문에 더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게 삶을 인식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앞을 찾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삶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투병해도 도무지 지금의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둡고 불안합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시는 이 음성 가운데 절망을 듣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15년의 삶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삶이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산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만약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이 다음은 제가 묵상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병이 낫고 모두가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우리 모두도 15년 삶을 더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만약 저에게 그런 순간이 와서 저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우리 주님의 기도가 뭐였죠? 마태복음 26장 42절이에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죽음과 같은 절박한 고통 앞에서 내 모든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한 사람만이 그 기도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힘듭니까? 삶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은혜라는 게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통곡하며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장 귀한 것, 가장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